자, 우리 전우자원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행 갈 때, 혹은 홀로 조용히 커피 마시고 책을 읽을 때,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또 분위기 있게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잠이나 시컨푹 잘 때, 등등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외람된 답을 제가 한 질문에 해야 되는데,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고 묻는다면 진짜 쑥스럽네요. 답을 하려니까. 저는 기도할 때예요. 여행도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해볼 것 다 해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아질수록, 때로는 기도다가 너무 길어서 잠이 들고 다리가 저려서 깬다 할지라도 그 기도할 때가 행복하고, 기도 이후에 주어지는 그 심정적, 심리적 평안이라는 것은 저한테 참 그림이고 큰 행복입니다. 똑같은 환경,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기도하기 전에 느껴지는 마음의 충격과 기도 이후에 감당되어지는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그 스릴, 그 기분, 그 감미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묻는다면 기도다. 그러면 기도하시죠, 계속.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하기가 쑥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왜 그 행복한 일,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모두 다가 인정하고 이구동성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을 하기도 하고 동의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못하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영적 일이에요. 마귀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이 계속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우리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다른 것에서 그렇게 원수마귀와 정면 충돌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지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 열심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바랄 때 우리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적 신앙생활에 머물도록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역사를 다시 쓰는 자리예요. 내 개인사를 다시 쓰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내 가정사를 다시 쓰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리이고,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위대한 탁월한 기도의 거성들은 그 사람 때문에 한 세계가 변화돼요. 조지 뮬러, 요한 웨슬레, 그냥 자기 가족사, 개인사, 마을 이런 차원에 끊지 않고 한 세계를 넘나듭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그 영향력. 그래서 조한 낙스의 기도를 독했던 영국 메리 여왕이 영국의 1만 군대보다 무서워했다. 대단한 이야기지요. 기도는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여기 또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참.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되고, 나도 기도해봤어. 안 돼. 그 기도를 좀 하다가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으면 누가 기도 못하겠어요? 다 하지요. 그럼 다 기도에 고성되지요. 이게 그렇게 응답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부연 설명하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보겠느냐. 그런데 마지막 때의 승자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하는 그런 자지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부전승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승이 주지 않습니다. 여긴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절로 되어지고 갑자기 로또 복권을 맞아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림 보고 이건 마라톤이고 멀리 봐야 되고 내 시간을 초월한 하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는 기도는 절대 무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 여러 모양으로 앉아 있지만 또 여러 스타일의 믿음을 신앙 생활을 요구하지만 변치 않는 공동분모,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한 진리는 믿음은 기도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되게 하는 건 기도다.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실행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기도한다면 큰 은혜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도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사역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천사가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돕기에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 기도의 어떤 그 수식어가 따르고 기도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지만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미래가 준비 안 돼요. 나이만 먹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나이만 먹어가는 거 가장 큰 고통을 누가 느끼냐면 자기가 느껴요. 나이가 들면 보편적으로 의식은 성숙돼요. 내 성깔이 살아있어요. 이 고통을 자기가 느낍니다.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안 돼. 여전히 혈기 부리고 그 나이 되도록 여전히 정욕적이고 도대체 언제 변화돼? 변화됩니다. 죽으면 변화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향기 나는 인생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는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화수목금 우리 교회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를 했고 특히 둘째 날에는 잠시 다니엘 기도회를 돕고 현장 집회로 외부 강석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했지요. 근데 월수목금은 다니엘 기도회, 화요일은 현장 예배로. 근데 그 강석보 목사님이 하신 그 예화 중에 굉장히 도전되는, 이분이 영생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아이의 눈과 코와 입과 귀는 배 안에서 엄마 배 안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쓸모없는 눈, 코, 귀라는 거예요. 사실 엄마 배에서 눈이 만들어진 걸 봅니까? 엄마 배에서 귀가 만들어진 걸 듣습니까? 엄마 배에서 코가 만들어진 숨을 쉽니까? 엄마 배에서 입이 만들어진 그 입으로 음식 먹습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는 불필요한 눈, 코, 귀, 입. 그 왜 만들어요?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야지만 10개월 후에 탄생해서 그 눈, 그 코, 그 입, 그거가 제굿이라고 사람을 성장시키니까.
만약에 필요 없다고 배 안에서 눈, 코, 귀, 입 안 만들면 태어나서 눈, 코, 귀, 입 없이 태어납니다.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의미 없어 보이지만 만들어져야 돼요. 10개월 동안 시간 따라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는 것이 영생도 마찬가지.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영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엄연한 현실, 분명히 이 존재하는 현실, 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육으로 있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60을 살건 80을 살건 90을 살건 이 시간이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준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기도야말로 당면한 내 현실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도 더디오고, 더디오는 응답 때문에 몸부림치고,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죽었는가 싶기도 하고, 믿음 때려쳐라는 의심도 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도로 준비해 가야 돼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자녀 미래를 열어줘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 교회 미래를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훌륭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부모가 기도 안 하면 그 미래가 막혀요. 자녀는 힘겹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진 미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꿈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세대에 해당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꿈을 줬고 선물을 줬고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 이걸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번 주 또 한 번의 강사가 금요일 날 설교했던 황태환 집사입니다. 이분이 기도가 내게 준 선물,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 설교를. 이분은 하준 파파 그래서 유튜브에 꽤 유명한 강사예요. 와, 근데 그분 설교 듣다가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근데 빠른데 발음이 정확해요. 정확한데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는데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 속에 열정이 있고 열정 속에 폭발력이 있어요. 무슨 핵폭탄 터뜨리기 기분이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말하는데 숨 쉴 시간이 없어요. 뭐 다음 쉼표가 없으니까. 자기도 넘어가고 나도 넘어갈 때 설교 듣다가.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애절함이 있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하느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기도는 하나님의 애탐이라고. 기다림이라고. 와, 저도 기도를 하고 해왔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외부 집회 가면 기도를 부흥 집회 타이틀로 하고 있지만 와, 못 따라가겠어요. 그거는 외워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그렇게 못 읽어요. 그래서 분 쓴 건 읽어도 안 읽혀져요. 그건 성령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 가능할까?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무릎 꿇었으면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 폭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 손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죽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 병원에서 뒹굴고 몸부림치고 그 큰 키의 뒷무늬가 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왜 내 이 어린아이가 자기 목숨도 못 살고 죽어가야 되는가. 내 마지막 고백은 그 아이는 자기 사명을 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불의를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목표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의 진정한 회개의 변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고 기도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주어지면 그 영향력 잘못된 것을 파괴시키는 파괴력
될 것을 더 되게 하는 그 선한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받은 나도 놀라고 보는 타인은 더 놀라고.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기적인 것이고. 제가 언제부턴가 제 가방에 책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다른 책은 읽었는데 그 책은 가방에 쏙 박혀 있었어요. 어제 문득 보다가 그 책을 발견했는데 꽤 오랫동안 제 배낭 가방에 집어넣고 있었죠. 책 제목이 불굴의 기도였어요. 오늘 이 설교에 맞춰서 이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후다닥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 이 책이 2014년 10년 전에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읽고 오늘 읽었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 10년 동안 오늘 이때를 기다렸구나.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중국 사람 시몬 자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중국 난징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192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비전이 뭐냐면 1920년대에 비전이 심어져요. 그 비전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중국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으니 이제 중국인 나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기독교 적대국인 이슬람권, 힌두교, 불교권으로 걸어가면서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중국만 해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예루살렘까지 여기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난징에서 신장으로, 신장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마지막 국경이 카스가르라는 국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1948년. 이 국경까지 갈 때까지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같은 동포 중국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 1948년에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국경이 딱 봉쇄돼 버립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 비전에 동참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갓 결혼한 자기 아내와 50명의 사람. 이 말 때문에 붙들린 거예요. 이런 이 반동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공산권 감옥은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1948년이 얼마나 지독한 추위에 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답답한 더위에 숨 막히고 거기에 벌레마저 기어다니고 음식은 그 한 끼 주는데 그 한 끼는 이렇게 계속 먹다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나마 상한 음식 주고 그리고 16시간 강제 노동시키고 그러니 5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감옥 생활. 자기 아내 죽었고 같이 간 50여 명 중에 같은 사람 다 죽어가고 이들이 16시간만 이 중노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니까 이 간수들이 죄수를 구타하고 노동시킵니다. 들어올 때 또 구타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또 구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죄수들 안에서도 힘센 죄수가 인간으로서 감당 못할 모욕과 추행과 악을 다행합니다. 그 2종, 3종, 4종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만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시몬 자만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그만 죽고 싶습니다. 자기 아내 죽었지요. 동료 다 죽었지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전마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목숨만 간지 붙어 있는 것이요. 하면은 죄수들한테 같은 죄수인데 얼마나 구타당했는지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두드려 맞았어요. 이제 정신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또 죽을 때 되니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근데 보니까 정신 깨서 보니까 피가 멈춰 있고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도 기적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죄수들이 못만 나가죠. 저놈 봐라. 예수 좋다. 그래갖고 아주 추운 날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옷 하나 걸지 못하게 하고 뭐 1시간 못 견디 얼어 죽는 거지요. 뭐
뼈가 으스러진 아픔.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 또 그러기도 하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네 비전은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네 아픔, 네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말 앞에 엉엉 우는데 이 몸이 뜨거워지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밟고선 얼음덩어리가 발이 녹아지고 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이걸 바라보는 죄수들이 저거 뭐야? 발 밑에 녹고 있네? 제 몸에 열이 나네? 이것 때문에 사람 다 놀라질 정도로.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때마다 일어나고 있고. 근데 1988년 되던 해에 감옥 소장이 부르더래요. 이 사람 원래 50년형을 받았어요. 40년 될 때였죠. 이때가. 큰일 났다. 또 무슨 핑계로 날 때리고 감옥 연장이라 말할 것인가 갔더니 이 소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해방이요.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때가 72세 해방되는 거예요. 32에 들어와서 72세예요. 감옥에 같이 들어가던 사람 다 죽었고 나왔을 때 하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 카스가르라는 그 곳에 와서 아무것도. 그러니 정말 종이 한 장 깔고 자야 되는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버렸지만은 버리자는 것이 뭐냐? 기도였어요. 그 혹독한 고통 가운데도 이 시몬 자오가 기도는 놓지 않았어요. 그래 무릎 꿇고 그 72세 젊을 때 들어가서 노인네가 된 머리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드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래요. 당신 시몬 자오입니까? 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설교를 기다린 사람이 청년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와 함께 허난성으로 가서 이 설교해달라고. 허난성까지는 이 기르가스에서 꼬박 3일을 기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건강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부르러 온 사람도 돈을 대줄 만한 현실도 안 된 사람들이고. 근데 분명한 미션, 당신이 오셔야지만 허난성에 5만 명 넘는 사람 청년들이 당신 설교를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기다리고 있다니 말. 근데 허난성은 반대예요. 여기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영 반대.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내 마지막 꿈은 허락이 된다면 동쪽 예루살렘 가는 것인데 지금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그쪽 가야 됩니다. 반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내가 준 너의 비전은 내 시간 내 방법으로 하는데 나의 꿈은 바로 여기다. 허난성. 이 말 앞에 이 사람 기도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아멘하고 다음날 출발한 거예요. 3일 길을 그 노구의 병든 몸을 이끌고 갔는데 그 지하 중국 교인들이 청년들이 기다린 거예요. 눈물의 기도. 십자가 같은 고난을 감당한 헌신된 자들. 여러분 중국 지하 교인들의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이 설교를 두고 뒤집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지금 여러분 중국의 진짜 신앙인들, 공개적인 어떤 그 형식적 신앙이 말고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라는 중국 교인들이 1억이 넘어요. 근데 1억이 넘는 이 근간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시몬 자오. 하나님이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말 자체가 인격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 설교 안에 5만 명의 청년들이 변화되면서 이들을 통해 중국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은 1억 명 넘는 신앙이 되게끔 내 방법, 내 시간, 내 방향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 책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 마무리 준비하고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읽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카페로 갔지요. 카페에 아무도 없길래 돈 낼 필요도 없고 만들어진 스탠디지가 있길래 열고서 나중에 돈 계산하더라도 먹는데 보통 내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먹을 텐데 오늘은 식사 기도가 한 5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이 샌드위치 갖고 얼마나 감사했던가. 왜 이렇게 요즘 불평도 많고 짜증도 쉽게 나오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말이 쉽게 안 넘어가고 뭐 이렇게 못마땅한지 이게 뭐 이번만이 아니라 평생 그래왔지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뭐가 불쾌해서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뭐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그들에 비하면 천국 생활인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누리는 것도 천국 생활인데 그러니 그 샌드위치 갖고 5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속만 빼먹고 알맹이만 빼먹고 겉은 버리죠. 그러다가 사모한테 걸려가지고 욕먹고 오늘 다 씹어먹었어요. 주변에 떨어진 먼지도 다 닦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 우리의 범위, 우리의 소망, 열망을 떠나서 전혀 다른 신비로운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많으면 10년 아니 한 3년 이 정도 연단시킨 다음에 쓰시면 될 텐데 아니 32살 먹은 사람을 한 40살에 써야지 72세까지 칠순 지나가지고 72세까지 그렇게 안 먹이고 고통시키고 그럴 필요 있을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에 손들어야 되고 하나님 이루시는 방향에 아멘 따라가야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동의 안 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순종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방법, 이 시간, 이 방향을 따라갈 수가 있지요. 이 40년은 그에게 혹독했지만 72세 때에 쓰임받아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이 사람이 85세 죽어요. 13년 동안 1억 명의 중국 참 기독교를 일으키는 영적 대부가 됩니다. 좀 일찍 쓰시지. 72세 때 85세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아왔습니다. 네 나이 몇이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쓰임 받은 것은 야복강에서 환도에 부러지고 자기 식소를 이끌고 간 그때부터 해서 17년 동안이에요. 그러니 130년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그냥 인생 도토리 키재기 성공 여부를 따지는 거기였고 진짜 숨 끊어지기 전 17년 동안이 영적 참된 행복, 참된 화려함으로. 그러니 우리가 얼마큼 기도에 순종하에 따라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있고 그냥 허수아비 시간이 있습니다. 80을 살아도 그렇게 살다 끝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1년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마지막 이 사람 시몬 좌우 죽을 때 마지막 성경적 고백이 이사야서 54장이에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시몬 좌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분은 이 말씀을 품고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생활, 고독, 절망, 무기력, 추위, 더위, 싸움질, 매맞음, 굶주림, 골절. 그러나 그 피투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도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중요한 족적을 남겼지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건 제가 정한
좀 원색적인 설교 제목이라기보다는 성경 읽은 그대로 있는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읽은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지요. 내가 네 난거지를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못했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고 네 몸이 천하게 그저 들에 버려졌다. 그러니 강보도 없었고 물로 씻어주지 않았고 탯줄도 누가 잘라주지 않았고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버림받은. 내가 네 곁을 지날 때 너는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갓난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 바로 이때 조준 말이 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해 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했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인데 내가 사랑할 만할 때에 너를 덮어 벌거벗음을 옮기리라. 내가 언약을 내게 지킬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지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피투성이 버림받은 인생 자체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기를 바라고 있죠. 그분에게 기도로 나아가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내 몸이, 내 재정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강한 줄, 유일한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롭고 전지전능하고 지혜롭고 냉정하시되 포기하지 않되 완벽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재정을, 우리 물질을 피투성이로 내려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피투성이로 내려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큰 돈 만져는 분들 몇 억 날아가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끝날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거 박살내서라도 그 다음을 계획하고 있어요. 난치병, 불치병, 잠 못 이루는 이 심적 고통, 괴로움, 이것 때문에 난 피투성이에요. 시간이 피투성이에요. 절망이고. 근데 하나님 때로는 내려 꽂아버리십니다. 이것 말고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서. 이게 시련이고 아픔이지만 연단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지요. 그때로 하나님 무섭습니다. 때로 냉정하시고 결국은 자상하세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무릎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꾸준히 기도해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빚도 없고 있는 빚 다 청산하고 내 집 있고 내 차 있고 좋다 하지만 거기에 절대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지 못했고 여전히 피투성이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올 수 있고 그분을 바랄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줄이 매일매일 살아있다면 그 평강, 그 행복, 그 기쁨 누가 여러분 넘나 볼 수 있어요? 와, 그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주어지는 위로,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건 기도해 본 자만이 기도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기도는 행복이에요. 기도는 자유고 기도는 어루만지시고 기도는 위로인 것이고 기도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너 기도하겠니? 너를 때려야 기도하겠니? 네가 그렇게 아끼는 것 순간 끊어버려야 너 기도하겠니?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 녹해야 기도하겠니? 너 어떻게 기도하겠니?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 닮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닮고 비로소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단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 설교하는데 이들이 도기만 하고 기도 설교한 저도 그렇고 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 또 기도 없이 살아가면 어떡하지요? 네, 여러분 뭐니 생각해도 기도는 작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그 피곤을 이끌고 일어나 새벽에 앉는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하루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하자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각자가 작정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도 보니까 많진 않아도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지켜가고 새벽에 그런 향내를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살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새벽 결단을 하시고 새벽 나오시고 그리고 각자의 골방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각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기도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가 결단되게 하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왕좌왕 분주하게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다니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릴 거 누리고 주여 이제 나의 마음과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로 정중히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